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내렸지만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피곤한 몸에 의지하여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에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바다로 나갈 때에는 빈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바다에 나간 빈배처럼 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에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람마다 각자 소유를 가지고 있었으나 비어있는 손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인생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없는 빈배와 같은 그 마음의 헛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으로 나서 무엇인가 얻고자 열심히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어서 그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 마음은 공허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빈배로 돌아왔으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비어 있으나 계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배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빈 마음이 되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있음으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이 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입니다. 시몬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 날이 새어 돌아올 때에 얻은 것은 없는 빈배였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그 채우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으로 소유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초망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데나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은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하는 사람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여 사는 사람들은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모친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 측에서 포도주를 준비하였으나 포도주가 항아리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도랑아니 6개가 있는데 다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보시고 물로 채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로 채웠습니다. 물로 가득한 것을 보신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또 말씀하였습니다.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식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젖어 사니까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상식을 벗어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모시고 12바구니 가득 남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먼 자가 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기적이 왜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환상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성령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은사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다. 믿는 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들지게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은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육신으로 볼 적에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볼 적에 여자지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회장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몸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요, 우리의 썩을 몸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까? 그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으로 시몬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 적에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얕은데 이 얕은데 육으로 살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항아리에 비어있는 건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소서 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미쳤나? 예수님 돌았나?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은요, 현상으로 보면 없어요.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적을. 빌립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먹이시며 더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 없는 교회를 보고 성령 없는 교회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진 조금 가지고 사로잡 가부의 집에 기름이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조금 있다고 불평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를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줬다는 게 나눠서. 떼어서 나누어 줘서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현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들이 있는 것은요, 세어보니 5,000명이, 이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숫자입니다. 남자의 숫자. 여자의 숫자와 아이의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가도 집회를 가도 모이는 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봐도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요, 한 2배 이상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애들도 줄줄이 따라왔으니까 합치면은요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먹는데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다 배불리.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 12바구니. 이 12바구니라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빈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떡 5개는 모세 오경, 50명씩 앉혀서 먹이셨다는 것은 오라는 것은 은혜의 숫자, 12바구니인 것은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700여의 기적은요, 강렬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벗어난 이방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거기서 4,000명을 먹이셨대요. 4,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일곱 강줄이 가득하게 하는, 이 일곱 강줄인 것은 이방인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500여의 기적, 이방인을 위한 700여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는요,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불의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그 위에 임하시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 고넬료 집에 내린 성령, 그 성령은 또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갑절로 받으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의인은 그대로 어렵게 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충만을 받습니다. 비어있는 교회가 아닌, 마귀는 모든 것을 비어있게 해요. 그러나 성령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서 더욱더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책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비치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우십시다. 예수님으로 가득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가득 채우십시오. 기다리는 마음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나에 하는 잔치에 계시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포도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있으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대한민국에 풀어놓은 게 뭐예요? 주사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기생충은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에서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다 비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를 보세요. 암 환자. 암이라는 기생충이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입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여러분 암 환자가 왜 죽습니까?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결국 기력이 다 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암세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건요 우리 몸을 다 비어게. 지금 주사파 가는 거 보세요. 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졸업식도 못해. 애들 학교도 못 보내. 아니 그러면서 또 학비는 꼬박꼬박 또 받아먹어.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 예배드리게 해, 잘 먹게.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굶기셨습니까? 가는 것마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많게 하시고, 빈들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라도 믿는 자는 먹습니다. 아무리 가뭄이라도 맛있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그 200만 명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저녁이 되면 고기, 단백질이 또 보충해야 되니까 메추라기를 어디서 뭐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확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또 있는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하고, 날이 덥다고 또 여호와께서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사막은요 강야는요 밤이 되면 또 엄청 추워. 그러니까 또 불기둥으로 열을 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굶기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강야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 신발이 흐러지지 않고 옷이 흐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 정부가, 주사파가, 공산주의자가 모든 것을 비어있게 한다 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교회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채워라. 그래서 비어있는 배로 돌아왔지만은 그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리를 가지시고 말씀을 마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절망입니다. 세상을 보면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면 풍성합니다. 교회가 되면 나누어 죽겠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70% 이상의 구제는 교회가 합니다. 근데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가난해집니다. 없어집니다.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없애고 가난한 나라, 통제하는 나라, 구속하는 나라,
무조건 간섭하고 통제하고 전체주의로 가는 이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능히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몬이요, 자기를 의지할 적에는 육신의 몸을 의지할 적에, 자기가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서 보는 게 고기 잡는 것이고 또 보는 게 그물 씻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빈배로 갔다가 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요, 수십 년 동안 부처 앞에 절을 해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뭔가 얕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얕은 데에 있다는 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 얕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합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적은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기적이 되어 함께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배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도.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 안 들어가고 베드로가 올리는 거 안 돼. 여기 배가 2배가 있어요. 2배. 다른 한 배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손짓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 그래서 같이 하는데 끌어올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도 가득하게 채우고 또 야고보 요한의 배도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한 거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다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 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놓으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송공근 권사님에게, 석자 권사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놓으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의 배만 채운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저 동무의 배도, 저 친구의 배도, 야고보 요한의 배도 손짓하여서 같이 함께 가득 채우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소망교회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놓으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교회에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놓으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 있어야 주지요. 있어야 주지. 본인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소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누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안 하면 안 줘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는 안 준다니까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것은 나를 위한 기도고 또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기적으로 나의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적에는 얕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건 별것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을 받으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절로 나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물고기보다도 그 많은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마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죄인이라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못해요. 감사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얕은 데에 있을 적에는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또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얕은 데로 있을 적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랑하는 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이 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것을 다 배설물로 이기는 거야. 하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오늘날 말하면요,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자기는 뭐라고 고백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은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은요, 진짜 기적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한없이 예수님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옵소서. 깊은 데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의 기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죄를 고백할 적에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